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고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는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항상 우리 주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떤 사람은 또 삼위일체에 비유하기도 해요. 예.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이 세 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개가 또 끊어져 가지고 두 개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의 프로펠러와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신앙생활은 추락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의 힘. 그 원래의 힘을 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복음 진리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복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유일한 복음, 유일한 진리,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교회는 특별히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만 특별히 이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만 임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복음이라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잖아요.
또 초대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들이 무엇으로 형성이 됐다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다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어느 특정한 어느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보편적인 복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보편적인 진리 안에 오늘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중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본 이 보편적인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도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복음이 들리는 곳, 복음이 들리는 곳에서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뭐 했으며? 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원하시죠? 예, 우리 모든 산소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가 문제, 항상 그런데 세상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소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욕 먹고 산 거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한테 한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욕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욕이. 여러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익명이라도 그렇지 뭐 자기 인생의 상처를 뭐 거기다가 분풀이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 댓글에다가 온갖 비방과 비난의 그 욕하는 걸 하면서 아주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 이건 실험 결과에 나온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욕이 아니면 5초도 말을 못해요. 말하자마자 욕부터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그래요. 예. 집에서는 안 하죠. 집에서는 안 하는데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친구들끼리 또 그걸 얘기를 그렇게 욕을 섞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쟤는 좀 약하네,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그냥 안 하던 애들도 같이 쓰면서 욕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참 욕이 많아요.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쓴뿌리를 마음에 담게 하고 이 매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에 매여서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있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라든지 그들의 마음 심적이 위축이 되느냐 다시 활기차게 되느냐, 이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 기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 부와 명성을 가진 가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이 갈 만한 인물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죠. 요즘 뭐 방탄소년단 얘기해야 좋아하고 막 목사님 최고 막 그러지, 엘비스 얘기하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43살에 죽었습니다. 자, 이름이 너무 기니까 엘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엘비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엘비스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떻게 죽었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비스가 5살 때 엄마가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데리고 갑니다.
점쟁이 집을 데리고 가는데요. 점쟁이를 딱 찾아보니 가서 만나니까 막 괴상한 복장을 하고 막 주술을 외우는 거잖아요.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주술을 외우면서 아들을 딱 쳐다보더니 얘는 43살밖에 못 살 거예요. 43살밖에 못 살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엘비스가 유명 가수가 되고 인기와 부와 명예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5살인데도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 43이라고 하는 자기 나이를 제한해놓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그런 말들을 자주 했고, 자기가 점쟁이 갔다 왔다는 말을 자주 했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모르더라도 이 무의식적으로나 들었던 이런 말들은 항상 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건 나타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게 자기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43살에 맞춰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술과 마약으로 살다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43에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용하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점쟁이가 용하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매임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매임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늘 주변에 차가운 시선이 있고 학교에 가도 이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굴까? 이 수군거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이 소년이 12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12살의 나이에 자기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니 우리 동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가 궁금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그때 궁금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갈 때마다 이 소년이 혼자 와 있으니까 부모님이 누구시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물어볼까 봐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밖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의 등 뒤에서 자기 어깨에 누가 손을 탁 얹으더래요. 탁 얹으면서 뒤에서 나는 소리가, 너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딱 등 뒤에서 그러길래 이 소년이 딱 돌아보니까 누굽니까? 네? 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딱 돌아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네 얼굴을 보니까 네가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알겠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의 그 테네시주라는 그 주에 주지사를 두 번이나 당선되고 여기만 벤 후퍼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훗날에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들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가 다른 이에게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세워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욕설과 파괴와 쓴뿌리와 매임받지 않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피할 길도 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 자,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냈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라합인데 무슨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황을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런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라합인데 기생 라합이라고 했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과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이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반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들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거, 라합은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라합 개인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렵다, 그렇구만, 복음이 그런 거구만, 하나님이 그런 양반이구만, 그냥 들었고 두렵지만 있다는 건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러나 라합이 들었고 라합은 들은 다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그것도 기생이었던 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타고날 때부터 모태신앙 연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막 구원받고 태어나서 하나도 없어요. 성품이나 외모는 다 타고나는 것이지만 믿음은 타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닥치는 거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들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산수만교회는 세상 소리, 정치 소리, 경제 소리, 철학 소리, 자기 개똥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과거형이잖아요. 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공동체를 세웠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그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오늘 말씀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왔어요. 그래서 와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찾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먼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거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가 돼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가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주권과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나임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교회가 여기 세워짐도, 예배드림도 다 때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섭리와 계획의 증거로 나타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의 계획 속에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음이 오늘 나에게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참된 지식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참된 지식에 도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 합니까? 왜 아리까리만 아리송하십니까? 네, 따라서 해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진리, 변할 수 없는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라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 말이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 세상 온 천지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단은 가장 제일 중요한 이 단계입니다. 뭐냐면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만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를 만일이에요.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오늘 밤 지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 순간을 내가 부닥쳤을지라도 주여, 맞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항변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도 나를 무시 못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무시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가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대속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특별히 받은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햇빛도, 저기 비도, 뭐 이 자연 모든 섭리,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가장 먼저 이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내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는 오직 진리, 복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오늘도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르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열매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열매 있어요. 다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복음을 듣고 자라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열매를 맺었죠?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왜 어떻게 듣게 되냐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고 자라났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복음을 듣고 사랑을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열매를 맺고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잉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었던 자를,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빛된 복음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요, 생명과 같은 복음 때문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수없이 들어오면서 나에게는 어떤 자라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게 깨달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이심을 내가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파도도 부족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공동체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골로새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에바브라.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꽝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자, 이런 에바브라를 함께 종된 자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자기 고향에 다시 가서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했냐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신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쳐요? 네? 집에서 한 번씩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양념, 무슨 양념? 예, 그렇죠. MSG. 예, 그런 양념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만일에 다른 복음을 전했더라면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받은 복음을 바르게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복음이 저 민족, 저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인간의 철학을,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신실한 그 복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참으로 바르고 온전한 복음이 그 명맥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산소망교회가 바른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한번 이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신실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렇게 갸우뚱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이르게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는 이미 복음이 이른 곳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네? 이른 곳이냐? 이미 이른 곳입니다. 이미 이른 곳이야. 또 갈 길이 멀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분위기가 좀 이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기 한번 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열심히 함께 모이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립 예배 앞두고 3주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첫째 주에 뭐였어요? 무슨 공동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예배 공동체였죠. 예배 공동체, 기도. 열심히 함께 모이자. 모든 영광은 이미 다 저걸로 받으시는 거고, 기본이고 기본. 뭐 말할 것이 없고, 열심히 예배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함께 열심히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열심히 함께 모이고,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였어요?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제 사랑이라는 말 있으니까 사랑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공동체성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서로 뜨겁게, 우리는 세상의 역행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복음 공동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저는 교회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런 표어지만 사명 선언이고 비전 선언이고 또 저것이 사역의 핵심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만 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소리, 정치하는 소리, 사람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만 들려지는 이 강단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확신하고요.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서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세우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그 새벽에 설립 준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딱 하나만 부탁을 드렸어요. 딱 하나를 부탁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 남영희 목사님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되게 해주시라. 여러분, 그거 한 가지입니다. 꼭 그거 한 가지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파도를 지나고 헤치면서 열심을 다해 우리 함께 여기까지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요, 또 설립 예배요, 또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이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을 해주셨기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여기까지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왔는지, 이제 오늘 참으로 우리 산수망교회가 복음만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 정치 소리,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러한 소리들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항상 복음만 들려지는 복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 오늘도 있음을 확신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이 말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함께 모이고, 이 말세에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